날에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창세기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23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눈물이 납니다. 그 이유가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찬양 들으면서 정말 하모니가 너무 좋잖아요. 화음이 정말 중요하고 이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 수년간 쌓아오면서 성가대가 이렇게 형성이 됐고 또 한 곡을 부르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연습을 합니다. 근데 이 하모니를 이루었을 때 너무나 아름다운데 나는, 우리 가정은 하모니를 이루고 있을까? 저는 제 자녀들과 화음이 맞나? 부모님과 하모니가 맞나? 부부관계 가운데 화음이 맞는 것인가? 그래야 아름다울 텐데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될 텐데요. 어쩌면 결혼에 대한 이야기이고 또 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그래요. 결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연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부부관계나 가정 가운데 주신 어떤 깨달음들 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는 어떤지 돌아보시고 또 모든 성도들과의 관계도 돌아보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우리가 누구와 하모니를 맞출 때에 그것이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게 될 텐데 나는 과연 하모니를 내고 있는 것인가, 화음이 맞는 것인가, 혹은 불협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돌아보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창세기는 등대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과 정체성의 혼돈과 가정의 위기와 인본주의적인 사상 가운데서 우리가 표류하지 않고 끝까지 목적지까지 이끌게 하는 그런 등대입니다. 오늘 한 3가지 정도 우리를 표류하게 만드는 어떤 세상의 어떤 가치관, 그런 질문들이 있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3포 세대,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 젊은이들, 오래됐죠. 벌써 3포 세대란 말이 오래전부터 나왔는데 과연 연애, 결혼, 출산까지 포기하는 것, 과연 이 젊은이들이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인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 혹은 나의 남편, 나의 아내에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도저히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부부관계 가운데 왜 서로에 대한 기대감은 사라져 버린 것입니까? 우리 가정에서 내가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들의 모든 대답이 오늘 설교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자녀들을 또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첫 번째로 결혼에 대한 정의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기 전에 먼저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인간의 계획이 아닌 거예요. 인간의 계획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을 이미 오래전에 하신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선택해서 결혼했는가? 나의 선택인가?
그래서 지금 나의 가정을 보니까 내 선택이 실패한 것인가?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부를 맺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준비를 뭐라고 합니까? 결혼 준비를 뭐라고 합니까? 결혼식 준비가 아니다. 결혼 준비는 결혼식 준비하는 게 아니다. 그 부부 가운데, 이 예비 부부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결혼 준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또 결혼하신 분들, 결혼 생활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요? 하나님은 결혼 제도를 창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아담을 장가 보내시려고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18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한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계획입니다. 짓지 않았습니다. 돕는 배필 여자를 딱 만들어도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계획부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18절에 오늘 읽은 말씀에 독특한 표현 하나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평가를 내리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건 좋아라고 하면요, 우리는요 말씀에 하나님이 이건 좋아라고 말씀하시면 네, 우리도 좋습니다 하나님 이래야 돼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건 좋지 않아, 이건 잘못된 거야 이러면 우리도 어떻습니까? 네 하나님 그건 좋지 않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존재에 대해서 너무 좋다, 심히 좋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나는 내가 싫어요, 나는 내 자신이 싫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아 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나는 혼자 있는 게 좋아요, 성향상 나는 혼자가 좋습니다 라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항상 좋다 마지막으로 인간 창조하시고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처음으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좋다고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이건 좋지 않아. 뭡니까? 혼자 사는 것 좋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덮어놓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덮어놓고 가정을 운영하고 꾸리는 것 같습니다. 결혼 전인 청년들 어떤지 아십니까? 요새 결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내 뜻이야. 이미 결혼하신 분들 어때요? 옛날 영화 제목처럼 결혼은 미친 짓이야. 또 결혼을 안 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안 하길 잘했어. 혹시 이혼을 생각하고 계획하신 분들 계십니까? 멈추십시오. 그 생각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외롭게 사는 것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로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고독사로 죽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계획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영역이 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비혼주의, 페미니즘, 동성애, 저출산 문제, 여러 가지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이 세상의 질서는 창조의 질서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이러한 세상을 보면서 어떠한 문제점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생각과 우리 청년들, 동성교회 청년들과 다음 세대 아이들, 학생들의 생각들이 어떤지가 궁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녀들의 생각이 잘못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뭐하고 있는 겁니까? 기독교인들은 창세기 공부를 게을리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을 계획하셨습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 좋지 않다, 배필을 만들겠다. 하나님이 여자를 바로 만들어서 짠 하고 보여줄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여자를 바로 만들지 않았어요. 어떠한 의도를 갖고 계신지, 왜 만드시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다. 여러분,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은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지금 2022년도 작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 즉 혼자 사는 가구의 수가 6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하냐면 전체 가구의 수의 30%를 이미 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뛰어넘었고 일본을 향해 질주하고 있어요. 고독사의 문제가 심각한 일본의 그 1인 가구 수가 얼마나 많은 그 상황을 우리 한국도 맹렬히 추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명, 3명, 4명 그렇게 살아가는 가족 70%밖에 안 되고 30%가 넘게 1인 가구로 살아간다는 거죠. 더 속상한 것은 2021년도에 이런 결과가 있었어요. 1인 가구 만족도가 86%가 넘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좋다는 것이죠. 젊은 층은 어떻습니까? 결혼하지 않고 앞으로도 나 혼자 살겠다 이겁니다. 자녀를 독립하는 것에 대해 참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예전에는 독립시키면 2명이 되고 3명이 되어 돌아오고 4명이 되었지만 독립시키면 어떻습니까? 계속 나 혼자 살겠다 이겁니다. 2050년도에 예상되는 그 1인 가구의 비중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40%나 돼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에는요, 이 고독사가 심각해요. 고독감, 고립감도 심각합니다. 이 고독감, 고립감 문제 때문에 외로움 부서라는 부서가 생겼어요. 무슨 장관 이러잖아요. 고독부 장관까지 있습니다. 2018년도에 생겼습니다. 심각한 문제. 영국에 900만 명이나 그렇게 혼자 살아간다고 해요. 하나님은 늘 좋다, 늘 좋아, 선하다, 완벽하다 그렇게 창조를 하시고 평가하셨지만 처음으로 안 좋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이 안 좋다고요? 혼자 사는 것이 안 좋다. 여러분,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독신의 은사, 독신으로 살게 하신 그 유명한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은 예외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인간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가 선택하여 결혼 제도를 내 선택으로 가져가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결혼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결혼 제도를 만들면서 여자를 직접 만드시죠. 남자를 만드셨죠. 말씀으로 만들지 않고 직접 창조하시고 이제 여자도 직접 창조하십니다. 21절입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전신 마취를 마취약 없이 하시고 아담을 잠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요.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여자 직접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각각 하나님의 형상 남자, 하나님의 형상 여자.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시고 중매쟁이처럼 하나님께서 여자를 아담에게로 데려오는 거예요. 아빠가 사랑하는 딸을 이제 시집 보내는 것처럼 데리고 이끌고 이렇게 이동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매쟁이 하나님, 중매는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자녀들 혹시 시집장가 보내려는 분들이 있나요? 중매는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에 있어서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자녀들을 중매를 서주소서. 여러분, 인간을 한문으로 인간, 뭐죠? 사람 인자와 사이 간자를 쓰잖아요. 인으로만 표현해도 충분히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서 인이라고 해도 되는데 인간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죠?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관계가 중요해요. 공동체로 묶여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혼자 사는 것 좋지 않아서 남녀 둘을 만들고 서로 의지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요, 제가 참 안타깝게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혼자가 아니잖아요. 이미 둘인데 좋지 않다, 좋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아니, 둘이 아니라 셋이고 넷이고 다섯이 모여 사는데 좋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계획하여 만드신 가정입니다. 내가 선택하여 설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셔서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남편을 주셨습니다. 아내를 주셨습니다. 자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사는 것 좋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정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네.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네. 우리 가정을 더 사랑하고, 특히 태어나 보니까 결정할 수 없는 부모 밑에 태어났다고 하여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였사오니, 하나님이 설계하였사오니 모든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요, 결혼은 따라할까요? 환호성이다. 환호성이다. 우리 성가대만 따라하겠습니다. 남자들이 특히 크게 해야 되는데요. 결혼은 환호성이다. 결혼은 환호성이다. 너무 크네요. 결혼은 환장이 아니라 환호성입니다. 결혼은 한숨이 아니라 함성이죠. 결혼은 괴로워서 지르는 비명이 아니라 너무 좋아서 지르는 탄성입니다. 23절에 아담이 환호성을 지르고 탄성을 자아내고 함성을 지르죠.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아멘. 아담은 여자를 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건 시적 표현이에요. 시적 표현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드디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아담은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일부이면서 나의 전부인 그 사람 하면서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바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체 이야기의 목표가 이 감탄사에 다 들어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감탄사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환호성, 남자들의 환호성은 아주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결혼을 할 때에 한 11년 전에 제 처와 웨딩드레스를 맞추러 간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옷을 막 고르고 입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그게 그거 같아서 빨리 골라요. 그냥 아무거나 입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처와 함께 웨딩드레스 옷을 입으러 갔는데 갈아입을 줄 몰랐어요. 한번 고르면 끝인 줄 알았습니다. 웨딩드레스 샵에서 옷을 입고 딱 등장합니다. 커튼이 딱 열렸습니다. 저는 아담의 환호성을 질러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괜찮네. 다시 들어갔습니다. 다시 나왔어요. 다른 옷이지만 저에게는 그냥 흰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괜찮네. 제 처가 참 답답했는지 저에게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이럴 때는 크게 반응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다시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커튼이 열렸습니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외우고 있었죠. 그렇지, 이렇게 해야 되지. 나왔습니다. 브라보. 여러분, 저처럼 감각이 없는 분들, 그런 남자들 계십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예배 끝나고 3.5층에서 만나길 바랍니다. 3.5층 기도굴이 있어요.
여자는 정말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남편들은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 아담의 환호성을 주소서. 아내에 대한 탄성이 사라졌습니까? 아내 얼굴을 볼 때 환희와 기쁨에 찬 탄성이 사라졌습니까? 남자의 반응은 탄식이 아니라 와, 탄성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되시는 분 있으면 기도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 아담의 탄성이 나에게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결혼 제도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 발견되게 도와주셔서, 여러분 정수리부터 발뒤꿈치까지 자세히 아내를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환호성이 막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정말 집에 가셔서 정수리 이쁘구나, 발뒤꿈치 미인이네 이러시면 안 돼요. 자세히 살펴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 거예요. 정말 이쁘고 정말 귀하고 매력적이다. 여러분, 아내의 아름다움을 칭찬하고 찬양하고 격찬해 보십시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신앙의 회복이 되고 가정의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회복과 신앙의 회복과 개인의 삶의 회복, 이것은 이 함성이 살아날 때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여성들만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탄성을 되찾으십시오. 환호성을 되찾으십시오.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회복이 시작될 줄 믿어요. 여러분,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행복하고 안정된 커플은 하나같이 다 상대방을 과대평가하고 자기를 과소평가하는 커플이다. 안정되고 행복한 커플은 뭐라고요? 상대방을 과대평가하고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참 어려워요, 그죠? 저부터가 이 말씀대로 아담의 본성을 되찾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외부의 사람의 평가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어느 누가 나의 아내를 나쁘게 평가하든 좋게 평가하든 그것에 개의치 않는 겁니다. 남자들은 아담의 환혼성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혼은 탄식이 아니라 탄성입니다. 환장이 아니라 환호성입니다. 한숨이 아니라 함성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이렇게 탄성을 지른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짝을 주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어요. 바로 하와를 만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삽입된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멘.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돕는 배필을 줘야겠다. 혼자 사는 것 좋지 않다. 계획 세웠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하지 않으시고 중간에 내용이 하나 삽입되어 있는데 뭐냐? 동물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아담이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단지 이름만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돕는 배필이 누구인지 찾는 것입니다. 다 암컷과 수컷이 있고 짝이 있는데 왜 나는 없습니까? 찾고 있어요. 찾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돕는 배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사람과의 결혼 대신에 동물들을 평생 동안 반려자로 삼는 모든 시도는 반성경적인 것입니다. 애완동물로 키울 수 있겠지만 사람의 그 자리를 동물이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행복은 뭔지 아십니까? 창조의 질서를 되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셔야 하고 우리도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동물과의 관계가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연과의 관계가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때에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물을 짝으로 허락하지 않았어요. 동물들은 돕는 배필이 아니었습니다. 동물을 만나게 하시면서 계속 실패하게 만들었습니다. 실패를 경험하게 만들었습니다. 같은 원리로 동물에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반려자를 찾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다가 아담이 잠들었다가 눈을 떠보니까 그동안 보았던 내가 찾았던 그 동물들이 아닌 것입니다. 전혀 다른 존재가 떡하니 나타난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고 감탄사를 자아낸 거죠. 여러분, 여자는 존귀합니다. 여자들을 잘 돌봐야 해요.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내가 화를 내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정말 성경도 이해가 안 가는데, 성경도 이거 받아들이기 힘든 게 많지만, 아내가 화를 내면 어떻게 할까? 어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7가지 단계가 있어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한번 믿음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화를 내면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1번 시작. 아내가 내는 화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찾으라. 2번, 겸손히 자신을 낮춘다. 3번, 하나님이 할 말을 주실 때까지 입을 다문다. 4번, 부드러운 대답이 무장을 해제한다는 것을 기억한다. 5번, 자신을 살핀다. 6번,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한다. 7번. 아내를 위해 기도한다. 역시 여자들만 아멘합니다. 이 남자들의 지혜란 책으로 한 3, 4년 전에 우리 몇몇 7, 8명의 젊은 집사님들과 함께 챕터별로 나눔을 했었는데 정말 좋았거든요. 그 중에 한 챕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 냉장고에도 7가지가 써 있어요. 써 있는지도 이제 안 보입니다. 코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슴에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해요. 여자는 남자의 뼈를 갈아서 만들었다. 살을 농축해서 만든 존귀한 존재다. 맞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렇습니다. 남자가 먼저 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나중에 왔습니다. 남자는 뭐냐? 여자가 오기 전에 모든 환경을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끌고 오신 것이, 직접 끌고 오신 것이 여자라는 거죠. 여자를 함부로 대하는 남자들이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자를 여자로 대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여자 성도님들 지금 설교 들으면서 속으로 이러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오늘 우리 집 남편이 꼭 왔어야 하는데. 여러분, 안 온 것도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고 했습니다. 여자는 돕는 배필이라고 했는데 하위 개념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와야 되니까, 남자를 도와야 되니까, 그치, 미치지. 남자와 여자의 우열은 누가 위에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남자를 먼저 지었어요. 나중에 여자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위에 있을까요? 세상 살아가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원리를 보면 어떻습니까? 아담을 제외한 모든 남자들은 여자의 몸에서 나옵니다. 여자가 위에 있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아담의 머리를 쪼개서 하와를 만들지 않았다. 그러면 아마 여자가 남자를 쥐고 흔들 것이다. 반대로 발가락 뼈를 부러뜨려서 여자를 만들지 않았다. 만약 그랬다면 남자들이 여자를 종으로 여길 것이다. 옆구리에서 동등한 위치에서 취했다라고 말을 해요. 참 좋은 해석인 것 같아요. 돕는 배필이 뭡니까? 남녀 사이에 우열은 없는 거예요. 여자는 하위 개념이 아닙니다. 동등한 주의를 가집니다. 이슈와 이샤라는 히브리어 단어처럼 모음만 살짝 다릅니다. 똑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이슈와 이샤. 여자는 남자의 어떤 부속물이 아니라 완성품입니다. 남자가 탄성을 자아낸 것처럼 드디어 완벽한 짝을 찾았다. 완성품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스리는 밑에 있는 동물들에서 배우자를 준 것이 아니라 동등한 상응하는 개념에서 여자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에제르란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돕는 배필이 히브리어로 에제르예요. 에제르. 36번이나 구약에 나옵니다. 35번은 누구에게 쓰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돕는 분, 우리를 돕는 분, 에제르. 딱 한 번만 여기 나와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와가 하는 일이, 여자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는 일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자들은요, 남자와 똑같이 상응하는 돕는 자예요. 내조자가 아니고요, 보조자도 아니고요, 쪼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헬라어로 뭐라고 하죠?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래요. 파라클레토스가 뭐죠?
보혜사 성령님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파라 옆으로 클라이토스 불리웠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옆으로 불려진 겁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우리의 밑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돕는 배필은요, 남자의 하위 개념이 아니라, 우열을 가리는 표현이 아니라 동등한 개념이죠. 어떠한 우열을 가리는 어떤 표현이 이 단어에서, 이 문장 안에서, 이 본문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남자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부부가 먼저 서로에게 엣제르, 돕는 배필이 되길 소원합니다. 또한 성도가 성도에게 서로가 엣제르가 되길 소원합니다. 서로가 누굴 도와야 할지, 내가 누구의 돕는 동역자가 되어야 할지, 내가 엣제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도우심처럼, 파레클레이토스 성령님의 도우심처럼 내가 연약한 자를 찾아서 나를 돕는 동역자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결혼은 연합이다. 결혼은 연합이다. 우리 24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말씀 보십시오. 수학 공식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우리 산수 잘하시는 분들, 수학 좋아하시는 분들, 어떤 수학이 있죠? 2, 2, 4 말고요. 창세기 2장 24절 말고 문장 안에 뭐가 있죠? 1 플러스 1은 1이 있죠. 어떻습니까? 한 남자 한 명을 말하는 거예요.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여자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라. 남자와 남자 아닙니다. 여자와 여자도 아닙니다.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합쳐져서 한 몸을 이룰지라. 결혼은 1 플러스 1은 1이다. 연합의 정신으로 결합이 된 것이죠. 여러분, 1 플러스 1이 1이 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과자가 있어요. 동그란 과자 하나가 있습니다. 2개 있습니다. 이 2개가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한 입에 다 넣으면 됩니까? 막 겹치면 되나요? 어떻죠? 반을 뽀개는 거죠. 반을 자릅니다. 이쪽 과자도 반을 자릅니다. 합쳐지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란 뭡니까? 나의 반을 버리는 겁니다. 나의 생사를 잘라내는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결혼하신 분들 남편이랑 사는 거 힘드시죠? 아내랑 사는 것 힘드시죠? 주님께서는 우리와 사는 것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우리와 연합되기 위해서 1 플러스 1은 1이라는 공식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을 버리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전부를 버렸습니다.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신으로 부부가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할 나의 반은 무엇입니까? 또 배우자로부터 나에게 채워야 할 그 반은 무엇입니까? 아니, 반반씩 되면 좋겠는데 상대방이 변하지 않아서 그렇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결국에는 나 자신을 다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나는 나 자신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창세기의 원리에 맞춰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9절 마지막 절 9절만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연합시켜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계획해서 나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줬구나, 하나님이 맺어 줬구나, 하나님이 연합되게 했구나, 내가 임의로 나눌 수 없구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랑하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암투병 중인 건강이 나쁜 남편 곁에 붙어 있으라. 사업에 실패하고 힘들어 낙심하고 있는 남편 곁에 붙어 있어라. 혈기 많은 그 아내를 사랑해라. 점점 노화되고 있는 그 아내를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사랑해라. 결혼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거죠.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그 가정에 참된 행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동성교회는 오늘부터 앞으로는
이혼 없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건강해지고 더욱더 예수가 주인 되는 그런 가정, 모든 가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남편이 있는데 그러나 폭력적입니다. 술주정뱅이고 바람이 났고 사업을 말아먹었어요. 그러한 배필을 내가 어떻게 돕습니까, 하나님? 그러한 부모님을 내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집 나간 그 자녀를, 이미 세상이 포기한 것 같은 그 자녀를 내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떻게 하면 그 남편의 돕는 배필, 자녀의 돕는 배필, 부모의 돕는 배필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을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내 자신을 버리는 길밖에 없어요. 나를 버리면서 주여 도와주소서, 회복하여 주소서. 여러분, 한 교회, 어떤 교회 성도님의 간증을 제가 책으로 접했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 결론을 내릴까 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첫 남편과 3년 만에 이혼을 하고 혼자 딸 아이를 키우는 일이 힘들고 외로울 때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재혼했습니다. 재혼한 남편은 유치원생 아들과 갓 돌을 지난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상처로 만난 두 가정이 하나가 되는 것은 결코 순탄치 못했습니다. 재혼 가정임을 철저히 숨기며 나를 속이고 남들을 속이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14년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이 바람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니 더 깊은 상처와 두려움에 힘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자녀에게 깨끗한 호적을 남겨주는 것이 최고의 유산이다라는 말씀을 들으며 가정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을 때였는데요, 설마 했던 이혼 고소장이 법원으로부터 날아왔습니다. 분하고 억울함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지 새끼를 둘씩이나 키웠는데 이제 와서 원수로 갚아? 그런데 남편의 고소장 내용을 읽어보니 이랬습니다. 전 남편의 딸은 미국에서 유학 보내서 유학하게 하고 현재 남편인 내 자녀들은 학원은커녕 먹을 것과 입을 것에서도 차별 대우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고소장의 내용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고 제 잘못이 인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을 무시하며 살았던 지난 날들이 생각나면서 제가 죄인임이 깨달아져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혼을 당한 후 2년이 지났을 때 남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의 내연녀의 식당을 일을 도와달라는 연락이었습니다. 순간 갈등했지만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놀란 내연녀는 저를 문전박대했고 결국 저는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이 저를 국률하게 돌보시는 사건이 되었고 남편의 마음이 움직여서 우리는 재결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니 내 삶의 결과로 주어진 계모라는 이름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였고 돕는 배필의 역할에 순종하지 못하였고 창조 질서에 순종하지 못한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서 남편의 바람 사건으로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무너졌던 가족이 말씀 안에서 살아나게 하셨고 둘이 다시 한 몸을 이루는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여자 성도님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자기를 버렸을까요? 여러분, 이 케이스가 우리 모든 케이스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각자마다 다 환경이 다르고 각자마다 다 상황이 다릅니다. 이미 혼자인 분들도 계시고 실패한 것 같은 마음이 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되었습니다. 영원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많은 이웃들과의 관계, 인간관계들이 주 안에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생사를 자르는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문제 있는 그 부모님과
문제 있는 그 자녀들과 문제 있는 남편 아내의 엣제르 돕는 배필, 돕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나의 반을 버리겠습니다. 아니, 주님처럼 나의 전부를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결단하고 이제부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나라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 동선교회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평생 동안 이 결단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결혼제도를 마음에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리하여 참된 복을 받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십시오. 주여,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주님 간절히 간구하며 찬양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신 최초의 교회인 우리 가정을 세워주옵소서.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임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세워주옵소서. 찬양합니다. 가정을 세우시고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아멘. 가슴에 손 얹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아픔은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와 자녀에게서 받는 배신감과 남편과 아내에게서 받는 그 실패감과 좌절감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와 연합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만족이 주님으로부터 나옴을 믿습니다. 모든 고독감과 외로움이 주님으로부터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에게 주신 사명감을 깨닫고 내가 누군가를 돕는 엣제르, 돕는 배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죽을 고통에 쌓여있고 연약한 중에 있고 육체적 고통에 있는 남편, 사업의 실패와 어깨가 무너져 있고 또 어떤 중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연약한 남편의 도움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아내의 도움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부모와 자녀들을 살리는 하나님 그리스도인 될 수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에 대한 꿈을 다시 되찾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 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나 자신의 반을, 아니 나 자신의 전부를 드리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